오늘도 저희 진야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선 팔도의 비단길과 물길을 모두 장악하여 앉은 자리에서 성 하나를 사고도 남을 재력을 가졌다는 거상 김대인.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사내가 해가 지면 홀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성에서 가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어느 양반가의 뒷 담장입니다. 오늘도 또 이곳에 왔구나.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발걸음은 결국 이곳에 머무는구나. 저리도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내 감히 이 더러운 눈으로 쳐다봐도 되는 것인가. 그의 시선이 머무는 담장 너머 꽃처럼 고운 여자아이가 마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매일 저녁이면 담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아기씨, 요즘 이 동네에 큰 상단이 들어섰다 하니 그 댁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일 겁니다. 그 유명한 김대인 말이로구나. 해마다 아버님께 귀한 물건을 보내주시면서도 정작 한 번도 대문 안으로 드신 적이 없으시다지? 그렇게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사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 나는 내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영영 모르고 사는 것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구나. 부디 그 모습 그대로 평안히 살아가거라. 너의 그 고요한 하루를 위해서라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 나간다 해도 기꺼이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슴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으되 평생 닿을 수 없는 현실. 이것이 평생 내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로구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상이 왜 아무도 모르게 남의 집 담장 밑에서 이토록 애끓는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저 고운 아이와 이 거상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 사연은 10년 전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축복 속에 태어난다 말하지만 어느 양반집 헛간 옆에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 그 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탯줄을 끊기도 전에 등에 새겨진 이름은 사람이 아닌 노비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짐승처럼 팔려가고 부려지다 죽어야 할 운명. 그것이 간눈을 뜬 아이가 마주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옥분이가 참으로 곱지요. 눈매는 당신을 닮고 코는 어쩜 이리 오밀조밀한지. 그런데 여보, 이 고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처럼 소뚜껑이나 다루고 대감마님 매질의 등줄기가 터져나가면 저는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평생 종놈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겠지요? 아니, 내 절대 그렇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네. 내 피눈물을 쏟아 이 땅을 적시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이네. 선월이 정신 붙잡아야 하네. 죽어도 이 마당 구석에서 죽지는 말아야지. 오늘 밤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날 것이네. 사실 노비 김생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야반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의 아내 산월이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부터 그의 결심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리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횃불 수십 개가 김생이 머무는 별채를 포위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이 집의 주인, 잔인하기로 소문난 조대감이었습니다. 허, 이놈들 보게나. 요 며칠 행동이 수상쩍더니 내 예감이 맞았구나. 종놈 주제에 감히 내 집 재산을 들고 튀려고. 김생이 내 이놈. 내 놈 몸뚱아리는 물론이고 그 핏덩이도 나의 소유임을 잊었느냐.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평생 기어다니게 해주마. 조대감이 휘두른 가죽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김생은 본능적으로 산후조리도 못한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제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등에 채찍이 감길 때마다 살점이 터져나갔지만 김생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의 눈 속에 짐승 같은 안광을 깨웠습니다. 그날 밤 김생은 처음으로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종이 아닌 인간으로서 포효했습니다. 그는 촛대를 발로 차 불길을 일으킨 뒤 그 혼란을 틈타 아내와 아이를 들쳐업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에 새겨진 노비의 낙인보다 더 깊은 압이라는 이름이 그를 초인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은 산속. 산통을 겪자마자 빗속을 달린 산월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작은 굴 속에서 김생은 아내의 언 손을 녹이며 절규했습니다. 비바람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꺼트리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여보,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몸의 힘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이 하늘이 저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우리 옥분이만큼은 꼭 담장 높은 집에서 비단옷 입히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안 되네 산월이 정신 차리게. 자네가 없으면 나도 살 수 없고 옥분이도 살 수 없단 말일세. 저 산만 넘으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나올 텐데 왜 여기서 멈추려 하나. 제발 눈을 떠보게. 그러나 산월의 손은 끝내 힘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도 아내의 시선은 보자기에 쌓인 옥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굴 속에서 김생은 소리 없는 통곡을 하며 아내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옥분의 가냘픈 울음소리만이 구슬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생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양 도성 근처 조대감의 저택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비스듬히 앉아 칼을 닦던 사내 조선 제1의 추노꾼이라 불리는 박평식이 조대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추노꾼 박평식인가? 자네가 놓친 노비는 단 한 명도 없다지. 내 집에서 도망친 김생이라는 놈을 잡아오게. 살려오든 죽여오든 상관없으니 내 집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시켜주게. 돈은 얼마든지 줄 것이네. 대감마님,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노린 사냥감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벗어난 적이 없지요. 그놈이 땅끝까지 숨더라도 흙냄새와 사람의 공포를 막고 찾아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자신감이 대단하군. 하지만 그놈도 보통은 아니야. 우리 집 종놈들 중에 제일 머리가 잘 굴러가던 놈일세.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비는 제자리를 이탈한 짐승과 다를 바 없지요. 짐승을 다시 우리로 쳐넣는데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 놈의 흔적을 찾아내지요. 동트기 전의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부유하고 덕망 높은 양반가 대문 앞. 아내를 산속 깊은 곳에 묻고 사흘 밤낮을 흙투성이가 된 발로 달려온 김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옥분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아, 내 귀한 딸아. 이 못난 애비를 평생 잊고 살아라.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는 것이다. 너는 이제 종의 자식이 아니라 저 높은 기와 지붕 아래서 그를 잃고 자수를 놓는 귀한 아씨로 자라야 한다. 그것이 너의 어미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친 이유란다. 김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대문 앞에 정성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무너져 내린 김생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멀리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천륜을 끄는 저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하지만 저 아이만은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소란스럽게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김생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삿갓을 쓴 박평식이 김생이 방금까지 머물렀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김생의 낡고 해진 집신 한 짝을 무심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군. 꽤나 절박하게 뛰었어. 하지만 김생아, 내가 땅속으로 숨든 구름 위로 솟든 내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박평식이 놓친 노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박평식은 검은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천륜을 끊고 딸의 운명을 바꾸고
적군 아비 그리고 그를 사냥하려는 조선 제1의 추노꾼. 엇갈린 운명의 수레바퀴가 조선의 새벽을 가르며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눈물로 딸을 떼어놓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도망노비 김생의 흔적은 이제 그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선 팔도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며 상단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는 거상 김대인이 서 있습니다. 남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장사치라며 부러워하지만 그가 일군 만석에 부는 오직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가장 처절한 방패이자 성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던 뜨내기가 어떻게 단 10년 만에 이 거대한 상단을 일궜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옥 같은 갈등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옥분아, 아비는 북방에 얼어붙은 땅에서 얼음물로 허기를 달래며 견뎠단다. 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 몸뚱아리 하나 부서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호랑이가 무서워 발도 들이지 못하는 심산유곡을 헤매며 산삼을 캤고 청나라 상인들의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내게는 오직 하나, 너를 다시 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죽음조차 나를 비켜간 것은 아마도 너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나의 집념이 저승사자까지 물리친 것이겠지. 그는 제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국경 무역을 도맡았습니다. 관군과 추노꾼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감각은 역설적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장사꾼의 천부적인 재능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거대 상인들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신분을 세탁했고 화려한 비단옷 속에 노비의 낙인을 숨긴 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한산 아래의 한 고을, 금옥상단의 거대한 창고 안에서 김대인은 오늘도 장부를 넘기다 말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10년 전 옥분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놓을 때 잘라두었던 때 묻은 베넷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옥분아,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구나. 내 손은 비단을 만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가 누워있던 그 차가운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단다. 이 애비의 비천한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사실을 세상이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가 모은 이 모든 재물이 너의 고귀한 신분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길. 그 시각 옥부는 청렴한 선비로 이름난 최대감의 집 정원에서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최대감 부부에게 옥부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곱디 고운 양반가의 여식으로 자라났습니다. 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금옥상단의 김대인이 또 귀한 선물을 보내왔구나. 이번에는 남방에서 온 진귀한 차와 최고급 비단이라니. 우리 가문이 상단에 큰 도움을 준 적도 없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마음을 쓴단 말이냐. 아버님, 그 상단 어르신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십니다. 일전에 제가 저작거리에 나갔을 때 저를 멀리서 보시고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참을 서 계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 눈빛이 어찌나 서글프고 간절하던지 제 마음도 왠지 아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광경을 담 너머에서 지켜보던 김생은 옥분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기는커녕 최대감 집 문턱조차 넘을 용기가 없는 못난 아비의 심정. 하지만 그는 그저 멀리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10년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보고 있느냐, 산호라. 옥분이가 너를 꼭배 닮았구나. 우리의 여식이 저리 고우니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 옥분아, 너는 결코 나처럼 흙먼지 묻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산호를 지켜봐 주게. 내가 우리 여식을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킬 것이네. 하지만 이런 김생의 주변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집념의 칼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변두리의 작은 주막, 탁자 위에는 10년 전의 인물화가 그려진 누런 수배 전단이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10년이다. 내 손을 빠져나간 놈은 내 놈이 유일해. 김생, 사람들은 내가 북방에서 죽어 뼈도 안 남았을 거라 하지만
내 코끝에는 여전히 내 놈의 노비 냄새가 난다. 병식 어른, 이제 그만하시지요. 나라에서도 포기한 놈을 왜 이리 평생을 바쳐 쫓으십니까? 이제 그만 잊고 편히 사시지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오점이지. 그놈을 잡아 내 발 밑에 무릎 꿇리고 옷을 벗겨 노비의 낙인을 확인하는 날 비로소 나의 추노는 끝이 난다. 김생, 내 놈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상관없다. 내 눈에 너는 그저 도망친 짐승일 뿐이니까. 이 즈음 김대인, 아니 김생 역시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10년이 넘도록 쫓고 있는 조선 제1의 추노꾼 박평식. 그의 존재를 김생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김대인이라는 호칭으로 이미 북방 무역을 통해 거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금옥상단의 거처를 굳이 한양이 아닌 경기도 광주부의 한적한 고을에 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담장 너머에서라도 딸 옥분의 숨결을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10년을 쫓아온 박평식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인, 한양에 큰 시장을 두고 왜 굳이 이런 고을로 내려오셨습니까? 사업적으로 막대한 손해입니다. 상단 원로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라니. 내 평생 번 돈은 오직 이 날을 위한 것일세. 이곳이야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물 곳이니 잔말 말게. 한양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데다 산성의 길목이니 상단이 머물기에 부족함도 없네. 그렇게 김생은 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가 되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평화롭던 고을의 정적을 깨고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굶주리고 잔인한 도적대가 먹잇감을 찾아 고을을 덮친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기와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최대감댁 방향에서 솟구치는 불길을 목격한 김생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저곳은 옥분이가 있는 곳인데.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하늘이시여, 제발. 김생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불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세월을 건너뛰어 지켜온 소중한 딸.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를 때 거상 김대인의 비단호 속에서는 다시 10년 전 가족을 위해 짐승처럼 울부짖던 노비 김생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가 불타오르던 광기의 밤이 지나고 청렴한 선비 최대감의 저택은 연기 자욱한 폐허가 되었고, 그 참혹한 무덤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홀로 살아남은 것은 무너진 곳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던 옥분뿐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어온 김생은 그 처참한 광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분은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충격에 휩싸여 울지조차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괜찮다. 이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모두 끝입니다. 부모님도 집안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너를 양녀로 삼아 평생을 보살필 것이다. 이제 이 김대인의 집이 내 집이 될 것이니 누구도 너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 거짓으로 다시 시작된 천륜이었지만 그 속에는 10년을 삭혀온 진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옥분을 양녀로 들였고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노비 김생이 그토록 바랬던 딸과의 행복한 나날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검은 삿갓을 쓴 박평식이 날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곳은 김생과 그의 딸 옥분이 머물고 있는 금옥상단의 별채. 드디어 그가 도착한 것입니다. 박평식이 10년간 찾아 헤매던 사냥감을 드디어 찾게 된 것은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김생의 흔적이 끊겼던 그 마지막 장소에서 시작된 집요한 의심의 결과였습니다.
김생이 내 이놈. 10년 전 내 놈의 집신 한 짝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바로 저 최대감네 집 앞이었지. 신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내가 끊길 처지라던 대감댁에 내 놈이 사라진 바로 그날 기적처럼 자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확신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놈의 심장이라는 것을. 박평식은 지난 10년간 조선 팔도를 뒤지면서도 주기적으로 이 고을 최대감의 집을 감시해 왔습니다. 김생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제 자식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사냥꾼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적한 고을의 거대 상단인 금옥상단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평식의 눈에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상업적 이득도 없는 청렴한 선비의 집에 상단에서 매달 진귀한 약재와 비단, 귀한 차를 곡물 바치듯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꾼은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는 법인데 거상 김대인의 재물은 조건 없이 최대감 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사고 비단 옷을 입으면 무얼 하겠느냐. 그 속엔 여전히 자식 곁을 맴도는 미련한 도망 노비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최대감네 집 앞에서 끊겼던 내 놈의 흔적이 10년 만에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김생아, 이제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천국을 무너뜨려 주마. 박평식은 사냥감을 찾은 노련한 포식자처럼 김생의 집 담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밤 김생은 대청에서 홀로 달을 보며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기와 위에는 달빛 아래 조용히 몸을 낮춘 박평식이 김생의 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너라, 보고 있는가? 우리 옥분이가 드디어 내 곁에 있네. 내 평생 이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함께 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비록 아비라 말하지 못하고 평생 내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벌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네. 내 언젠가 관가에 잡혀가 온몸이 찢겨나가도 좋네. 그저 이 아이가 어엿한 가문에 시집가는 것만 보고 사람 대접받으며 평화롭게 사는 것만 보고 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추노꾼의 칼날 앞에 내 목을 바칠 것이야. 사노라, 그날까지 나와 우리 옥분이를 굽어 살펴주시게. 그 순간 박평식은 회한에 잠겨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10년간 쫓은 것은 인간만도 못한 도망친 노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숭고한 영혼이었습니다. 추노꾼의 가슴 속에서 지켜온 냉혹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찰나. 금옥상단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 댁을 습격했던 도적대들이 이번에는 최종 목표였던 거상 김대인의 집을 다시 에워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분아, 안 된다. 걘 누구 없느냐? 저들을 막아라.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박평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선 제1의 추노꾼 박평식의 한 손에는 김생을 포박할 오랏줄이, 다른 한 손에는 도적을 벨 수 있는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평식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해 휘둘러질 것인가? 칠흑 같은 밤, 횃불의 그림자가 춤을 추는 김생의 저택은 이제 그들의 모든 인연과 악연을 결정지을 마지막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박평식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동안 마당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김대인의 저택 마당. 도적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이 차가운 밤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금옥상단의 김대인, 아니 도망노비 김생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옥분의 방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겨나가 혈흔이 낭자했고 그의 손은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챈 듯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호위꾼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마당 여기저기에는 불 꺼진 횃불과 부러진 창대가 나뒹굴었습니다. 지옥 같은 노비의 삶을 탈출해 만석군 거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지금 이 순간 사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마음껏 안아보지 못한 아이의 가냘픈 숨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도적대의 칼날 앞에 쓰러져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내 놈의 재물이 아까워서 목숨을 거는 것이냐? 아니면 방 안의 계집이 아까워 그러는 것이냐? 내 놈의 호위꾼들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많이 죽었다. 이제 내 놈을 베어 원수를 갚고 재물과 계집까지 몽땅 가져가 주마. 그렇게 도적의 칼날이 김생의 정수리를 향해 무섭게 떨어지던 그 찰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날아든 비수 한 자루가 도적의 칼날을 정확히 튕겨냈습니다. 누구냐? 그 순간 상단의 지붕 위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얼굴, 서늘하게 번뜩이는 눈동자. 조선 제1의 추노꾼 박평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환도는 밤이슬을 머금은 채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사냥감을 가로채려는 놈들은 예외 없이 죽는다. 이 사내의 목숨은 나라의 법도가 정한 것이다. 너희 같은 잡것들이 감히 손댈 물건이 아니다. 물러가라. 지금 돌아서면 목숨만은 건져갈 수 있다. 박평식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도적들은 움찔했지만 그들은 머릿수를 믿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평식의 몸이 허공에서 사라졌고 그는 마당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환도가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늑대 무리 속에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날뛰듯 조선 제1추노꾼의 칼이 휘둘러질 때마다 도적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으악, 손이 안 움직인다. 너무 빠르다. 보이지도 않는구나. 잠시 후 도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내던진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불타던 상단의 마당에는 이내 깊은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박평식의 시선이 마당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옥분의 방문을 등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내. 김생이었습니다. 박평식을 본 김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군. 나를 잡아가게. 내 등에 다시 낙인을 찍고 내 다리 멍둥이를 부러뜨려도 좋네. 하지만 부탁하네. 저 안에 있는 아이만은, 내 딸만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게. 저 아이는 죄가 없네. 박평식은 한참 동안 김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국 팔도를 헤매며 쫓아온 사내가 드디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박평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이요.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전국 팔도를 헤맸어. 도망친 노비 김생을 잡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증명이자 법도라 믿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틀렸음을 깨달았어. 내가 10년간 쫓은 것은 짐승 같은 노비가 아니었어. 오늘 내가 본 것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어. 조선의 법은 당신을 죄인이라 부를 것이나 하늘은 당신을 성자라 부를 것이요. 내 추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대를 놓아주겠어. 아니, 당신의 그 숭고한 사랑 앞에 내 패배를 자인하겠어. 김대인, 괜찮으십니까?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옥분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김생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평식은 그 눈물 어린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옥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여운 사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밝히지 못할 진실을 자신이 직접 말해주기 위해서. 아기씨, 이분은 당신이 김대인이라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당신의 양아버지가 아닙니다. 10년 전 당신을 천안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양반집 대문 앞에 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친아버지입니다. 아기씨를 위해 신분을 속이고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온 분이란 말입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김생은 고개를 떨구고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핏방울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옥분의 슬픈 울음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상처로 얼룩진 김생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저를 평생 지켜주셨으면서 어찌 아버지라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천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양반집 딸로서 그저 행복하게 살길 바랬다. 아니요, 아버님, 신분 따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에게 아버님은 거상도 노비도 아닙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를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사신 제 유일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제 곁에서 제 당당한 아버지로 살아주십시오. 동이 터오는 새벽녘 박평식은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아직 김생의 인물화가 남아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꺼내어 아무 미련 없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법도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상단의 마당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김생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바보 같은 아비를 눈 속에 고이 담듯이 김생은 목숨보다 귀한 딸이 더 이상 양녀가 아닌 진짜 옥분으로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생을 위로하듯 아침 햇살이 그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굴레를 끊어내고 헌신을 선택한 아비와 진실을 품고 아비를 받아들인 어린 딸.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그 길에는 더 이상 노비도 거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부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이어질 뿐입니다. 부녀의 따뜻한 속삭임이 고요한 아침 하늘에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